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위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 오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장 못한다는 모태 신앙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늦게 시작하신 늦태 신앙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내가 성경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이분을 내가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저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또 저처럼 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사전에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보통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옛말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죠.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처럼 내가 그 사물에 직접 부딪혀보고 그 상황을 겪어보고 어떤 사람과 관계해 봄으로써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지식을 쌓아가게 되고 나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또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껏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다라는 우리의 개념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언제나 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면서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 기쁨에 충만을 누리던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개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쭉쭉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시대와 배경은 각각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화와 시대와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써낸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이 단 한 권의 성경이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쓰고 나서 10수년 뒤에 그 책을 다시 볼 때, 내가 완전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책은 불완전하구나, 내 책은 출판돼서는 안 될 책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랍게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또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풀어내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과 또 그것을 이루신 사건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의 말씀인가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경을 딱 한 번만 펴봤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의 맨 앞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맨 앞부분을 피셔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펴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당연히 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다시 바쁘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와서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유사하지만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격언이나 좋은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예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선생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쓰셔서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독특한 개념을 담고 있는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말로 읽으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단순히 언어,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가장 융성했던, 가장 만연했던 문화적인 풍습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이 헬레니즘이 이 헬레니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조금 잘 알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로마 시대에 끄집고 와서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사고하고 철학해보고 어떤 생각들을 나눠보자라는 그러한 문화의 흐름이 헬레니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사회, 헬레니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 로고스였습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 속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지성이 있는 초월적인 그리고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절대적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월적이고
자연의 국한을 받지 않는 지성적인 존재. 우린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가장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지성적인 존재,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로 요한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요한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원래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곧 속히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곧 금방 속히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5분 후에 잠깐 갔다가 오실 수도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금방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일어나고 이방 땅 곳곳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리면서 이 일들을 했느냐? 다시 오겠다라는 말 앞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시 오긴 할 건데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분부했던 것들을 너희들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명령하고 분부해서 지키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먼저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양육할 때에는 다른 정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겪은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너 누구 서장 알아? 나 누구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별것들을 다 해본 산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 일로 와봐. 너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이랑 밥도 먹었고 예수님이랑 바다도 같이 걸었고 예수님이랑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귀신도 쫓아본 적 있고 그랬어.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야.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도 주시겠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겪어왔던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날로 그것이 흥왕해져 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서 하나 둘씩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도가 오늘은 로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다가 최장수한 사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주인인 요한인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곧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다 가버리고 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전하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겪었고 내가 만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자.
그래서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요한이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편지 쓰실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내 이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요한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을 이 첫 한 문장으로 시작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이 생각해낸 것이 성경을 인용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요한이 쓰게 된 것이죠. 그때 요한이 사용했던 단어, 이 로고스가 그 당시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문화권 안에서 초월적이고 지성적이고 자연을 뛰어넘는 전능한 그러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이 선택한 단어이지만 요한에게 이 단어를 선택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탁월하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절실하고 적실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만 계셨을까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바로 우리는 천지 창조의 현장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셨죠? 말씀으로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셨죠? 말씀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천지 만물을 능력 가운데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첫 문장에서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는 로고스, 지성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라고 처음에는 인식하겠지만 그가 점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내 생각보다 더 전능하시고 뛰어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계속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빛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나온다라는 말을 요한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다 숨이 붙어 있어서 다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들에 다 생명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들에 다 온전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을 분명 주셨지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겨 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모든 것에 두루 비칩니다. 빛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과 닿는 그 부분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을 끄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 빛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방법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빛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빛의 반대말을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둠에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어둠은 절대 빛을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 원수가 되게 해서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아무리 빛인 생명인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백성들을 해하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속삭여거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어둠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거짓이라 말하는 것처럼요.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거짓말이라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빛이 어둠에 비추이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빛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이해하다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지만 붙잡다, 억압하다, 가두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어둠은 그 빛을 붙잡지도 못하고 가두지도 못하고 억누르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았을 때 너무나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보낸 저 예수를 내가 죽음으로 죽였다. 저 예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으로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알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죽음을 이기시고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둠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억누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빛이 더 밝게 어둠을 비추이고 내모는 것이죠. 유일한 어둠의 무기였던 죽음마저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실한 기독교인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태초에 영원의 상고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 이루셨대, 그랬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정말 솜털 하나까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의 기쁨 속에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만큼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제일 귀합니다. 온 천지에 흘러다니는 것이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디에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 듣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거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그 모든 비밀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어제는 물론 화가 많이 났지만 축구도 재밌고요. 뭐 야구 보는 것도 재밌고, 뭐 TV만 틀면 뭐 나오잖아요. 뻔한 내용이지만 뭐 누가 알고 보니까 부잣집 딸내미였고, 뭐 알고 보니까는 뭐 배다른 형제여서 결혼을 못하고, 뭐 이런 뻔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나요? 또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그 영화 개봉했다고 쫓아가서 보기에 바쁘고, 또 청년들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좋은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뭐 SNS에 올리고, 또 우리 남자 청년들은 막 게임도 하고 막 아침에 새벽마다 눈에 불 켜고 공차러 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참 모릅니다.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시대가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작은 강대상에 제 상체보다 더 큰 가죽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쇠사슬에 묶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안 그래도 크고 무거운 그 책을 누가 훔쳐간다고 이 책상 위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고요, 가죽도 귀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책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지혜 있는 랍비들이나 율법 선생들이 말씀을 딱 읽어주고 강론하는 그 자리가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그 회당이 어디에 있든지 꽉꽉 들어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세상에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이 핸드폰 안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는 게 어려우시면 귓구멍에 꽂고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고 편안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시고 듣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여러분에게만 꽁꽁 싸매고 감춰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늘 제가 방학이 되면 거실에 나오셔서 CTS 설교를 항상 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어머니는 식탁이나 탁자에서 성경책을 펴고 아침에 해가 떠서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해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까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늘 성경만 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겁이 나더라고요. 과연 일반, 그때는 집사님이셨으니까 일반 집사님도 저렇게 성경을 열심으로 읽으시는데 나는 뭘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 건가. 앉으면 졸리고 자기 전에 읽으면 가장 잠이 잘 오는, 특히 시편 119편에 가면 이거 읽다가 진짜 119 불러서 실려가야 될 정도로 119편이 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